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가운데 또 주일이 있지요. 예. 이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명절이 우선이냐? 주일 지키고 예배하는 게 우선이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귀한 날입니다. 명절은 우리 고유의 풍습입니다. 예. 당연히 주일이 우선이지요. 그러나 사정상 멀리 가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무슨 명절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할 수 있겠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 복을 받는 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고 하여튼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여수예요. 내일은 못 가니까 영상으로 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또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기를 열심히 보세요. 선한 동기인지 아닌지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성가대 출석률이 상당히 좋네요. 난 반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하는데 무슨 일에 보상을 준비하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보상을 준비해 주신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잘 들으시고 정말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 생각을 재정립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이 꿈꾸었대, 어려운 일을 이겼대, 총리가 됐대, 잘 됐대, 이런 것보다도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고난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의 형제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중요한 건 가나안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고 또 정말 온 가족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애굽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그 밑바닥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사랑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화려한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렸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급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노예는요, 진짜 말만 했을 뿐이지 짐승 취급을 당했던, 완전히 정말 노예 중에 상노예,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고 평생 그 집에서 살아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던 요셉이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도대체 왜 점점점 멀어가면 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지금 노예가 된단 말이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송순장 군사님, 내가 오늘 10만 원에 판다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전혜수 군사님 10만 원에 산다고 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그런 것 같아 얼굴이.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은 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이 서글픈지 몰라요. 서글픈 것을 넘어서서 정말 괴로워요. 살맛이 안 나요. 제가 잠깐 그 SNS에서 김선영이라는 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 다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일생을 찍었더라고, 순서를 이렇게. 근데 그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상 받고 싶어요. 왜 상을 받고 싶은데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연기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솔직한 여자더라고 보니까. 아주 스마일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비타민을 줄 수 있는, 비타민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상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나도 상을 받았다고 막 하면서, 참 솔직한 여자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노예는 인격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말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증분하고 비교해보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다. 애굽의 노예로서 사는 요셉의 모습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스스로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암병 사기에 걸리면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돼? 내가 왜 이 사업이 망해야 돼?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아야 돼?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잘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까닭없이 바닥으로 내려오실 때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있음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베드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은 안 맞지만, 새벽이지만, 깨끗한 물이지만, 전혀 물고기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뜻이에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요즘은 그 말씀이 계속 하루하루 말씀이 의지하여.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노예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도망치려고 했다든가 고집을 부렸다든가 노예로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헌신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 나타났는데, 자꾸 나타난 것을 누가 보았느냐? 보디발 그 주인이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요. 야 이놈아, 네가 돈을 주고 샀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계속 순간순간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딱 요셉이 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야 까불지 마, 저 총리 될 사람이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다 커튼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주인이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요셉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한밤중 같은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고1 때 축구를 하다가 학교에서 약속을 안 지켰어요. 태성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준다 그래놓고 유니폼 다 준다 그래놓고 신발 다 사준다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켜서 제가 3개월 만에 결단을 내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원도 안 해주지. 하다가 그만두면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꼭 내버려진 느낌.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학교에 소식지를 보고 어느 2년 선배가 자기가 혼자 사는데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는데 아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잠깐 읽었어요. 선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용인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게 저의 이제 첫 번째 주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된 거죠. 칠흑같이 어둡고 딱 그러는데 그것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 가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봐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선배 교실까지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갔더니 와 진짜 허름한 건물에 진짜 저게 사택인가? 천정에 그냥 그 바람에 불렁불렁 되는 저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불교 학생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감은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죠. 그거다 의자도 없었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인데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꽂히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었고 그때 성령의 이제 불을 받고 부흥회 때 힘차게 여기까지 걸어요. 44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안 들여다보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명절을 지내도 여러분 떡국을 먹고 즐겁지만 인생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떡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과일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명절이 즐거운 것 같지만 걱정 근심이 있으면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보며 또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으려면 계속 정죄합니다. 너 무슨 죄 졌지? 너 잘못한 거 있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너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데 요셉에게 해답이 없어요.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지. 사람을 향해서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해 주셔도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미리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 모든 일은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하나의 오르기 위한 과정이야. 이런 말을 해주시면 10년도 견디고 20년도 견디고 50년도 견디고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엄청나게 큰 꿈을 꿨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릇 만드는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훗날 요셉이 30세가 되면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지만 지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그것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뜻하지 않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서 왜 외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 하필이면 왜 그 집에 가게 되었을까? 그 해답도 보디발에게는 없습니다. 그 해답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과 바로의 만남의 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섭리와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모든 섭리와 예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해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나의 과거가 있었고 예수를 위하여 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또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이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를 위해서가 그 해답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었고 나의 예수를 위하여 나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돼요. 인생은 그럴 때 무척 흥분되고 재미있고 가치 있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선교단체 2개를 섬겼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CCC에서 활동을 했고 3학년, 4학년 때는 내비게이터에서 선교활동을 했어요. 근데 내비게이터가 엄청 빡세요. 한 서너 배는 빡센 것 같아요. 합숙훈련을 하고 거의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 말씀 공부를 많이 했어요. CCC는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점이 있고요. 제가 CCC에서 활동하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CCC에서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죠.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4가지의 영적 원리를 사형리라 그러죠. 그 첫째 영적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해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는 저 말씀이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저 말씀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축복이죠. 이 말씀의 요약이자 요점이 또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성령이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형통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고난에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죠.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럼 3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형통은 프로스퍼라는 영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한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또 구절이 있는데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는데 사람의 은혜도 입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여러분 원문에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있거든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해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대신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대부분은 장로교들, 알민주의는 감리교와 성결교, 뭐 이런 나사렛교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 범사가 뭐냐면 in everything he did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거는 또 도와주시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보디발 주인이 다 보았다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인간은 일생 동안 언제나 세 가지 질문에 도전을 받고 이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지식에 대한 도전이에요.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쓸데없이 요새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 유익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 많이 있다. 이 많은 지식의 세계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알 때,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 때, 꼭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 때에 그의 운명은 각각 달라진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둘째,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강한 도덕성의 도전이거든요. 임마누엘 이 칸트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지혜와 성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셋째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가는 힘든 현실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이럴 때 항상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바른 길을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여러분 어머니를 여의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어렸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크고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또 들어가도, 누명을 써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냥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명절 때 우리 자손들이 다 세배하고 우리 다 손주들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독담이 있잖아요. 큐티해라.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다 큐티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라. 명문 가문이 그냥 되는 줄 아느냐. 우리 사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큐티를 제가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세뱃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겠느냐.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도 우리 자손들이 다 가정가정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들어갔니? 돈 연봉이 얼마니? 좋은 대화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만사형통합니다. 오늘 만사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포함되고 병이 드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는 무슨 일이 그저 좋은 일이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 버는 일 그리고 성공하는 데에만 출세하는 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사형통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득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사형통으로 들이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데도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연봉이 올라가고 자녀도 출세를 하고 잘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이건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만사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함께 계시는 것이 만사형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사형통일 때 이 고난을 이길 믿음과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뭐냐?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세상이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분노가 있었고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현실에 충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한번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생활 형편이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현실을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원수도 갚고 싶었고 분노했고 절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이 따뜻한 기쁨과 따뜻한 평안이 그의 가운데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시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인과 관리자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를 얻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집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요셉 때문이었고 요셉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 사업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린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어느 곳에든지 다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목사님 모임이나 장로님 모임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집안에, 우리 모든 가문에, 우리 마을에, 아파트에, 빌라에, 우리 전원주택 지역에, 우리 직장, 우리 학교, 모든 이 국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너는 축복이 되어 주어라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그 축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다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너는 축복이 되어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을 받은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기부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사랑의 공동모금회 할 수도 있고 교회에 기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된 것은 너 입에 잘 풀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청교도의 배경을 가진 부자들은 멋지게 인생을 살잖아요. 멋지잖아요. 축복을 준 목적이 우리 가문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만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온 세상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장점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 형통할 때요, 절대 여러분의 친구가 없어요. 혼자예요. 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화살을 쏠 때요, 여러분 화살을 피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호호 이렇게 갔다가 맞아 죽어. 예. 무조건 엎드려야 돼. 예. 무조건 엎드려야 돼. 화살은 바짝 엎드려야 돼요.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많이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시기 질투한다는 거 추워도 잊지 마세요. 그 와중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그릇이 더 큰 사람이에요. 왜? 그 축복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넘으려면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인정하고 더 넓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 사람 못 넘으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절대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넘어서서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 참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쫄짱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4대 미남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경의 4대 미남이 누구냐면 제일 잘생긴 사람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울 왕이에요.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이에요. 네 번째가 다윗 왕의 아들 몹슬롬, 압살롬이에요. 잘생겨가지고 인물값을 못했어. 사울 왕도 인물값을 못했어. 그러나 요셉과 다윗은 잘했어. 그럼 반반이야. 잘생겼는데 성공한 사람 50%, 실패한 사람 50%. 그러니까 얼굴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와 권력 자랑하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롱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최후 승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3년이 딴틀한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팍 터졌어요. 최후의 승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한 요셉,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됨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7세의 부름을 받아 이제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하나님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억울함을 다 보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세계 열강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하나의 여정을 가고 있는 친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희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너는 축복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그 축복은 너로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축복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때를 기약하며 오늘 이 어둠의 시간들을, 어둠의 터널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신흥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주의 창고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둥이 되게 하시고 봉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봉사의 복을 내려주시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참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복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 생업이 주 안에서